반갑습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셨어요? 반야신경은 노래로 하니까 듣기가 좋네요, 되게. 노래를 잘하셔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합창하니까 더 좋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노래 잘해?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146쪽이요) 146쪽 할 차례예요? 아, 중간에 하다 말았습니까? 자,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랬네요. 보면은 이 원충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유 통반이 그 유명한 그 주작할 때 주자 있죠, 주자의 그 장인이랍니다, 장인. 그래서 이 주자가 장인한테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자에 관한 그 서적은 직접적으로는 그 시간을 두고 접한 건 없는데,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주자가 자기 장인한테 불교를 열심히 배워서 자기 사상에는 불교글이 들어가 있는데 불교라고 하는 내색을 안 하고 그걸 써먹었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주자의 그 장인인데, 이분이 대해 스님을 모시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선을. 여기 있는 내용, 우리가 서장 그러면은, 서장은 편집글이죠, 편집글. 편집글이고, 보편적으로, 이 대해 스님이 편지로서 공부에 질문이 오면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답장을 해주는데, 그 당시 이 서장의 그 상대되는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전부 장차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차관. 그러면 옛날에는 장차관급 정도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당대에 석학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스님이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장을 썼을 때 그냥 그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을 해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치는 이제 그런 글귀이기 때문에, 이 편지글 내용을 존댓말로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보면.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런 거를 번역할 때 보게 되면은, 그냥 그 반말 비슷하게 툭툭툭 번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대해 스님도 이제 기양을 몇 번 갔다 오신 분인데, 이 분께서 어떤 절에 들어가가지고 주지나 절을 맡게 될 때에는 전부 이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임명을 해요, 임명 자체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성의껏 진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사실 생존하기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스님들도 보면은. 그런데도 이제 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는데, 오늘 내용은 그 바수반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뒤에서 나와요. 그 바수반두하고 이제 사야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달마대사는 28대.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이 가섭한테 법을 전해가지고 그게 28대 내려와가지고 그 달마 스님께서
이제 저쪽, 동방으로 가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제, 선을 이제 전파하려고, 양무제를 만났는데, 양무제하고 만나고 나서, 아직 시절이 인연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소림사로 이제 들어가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소림사에서 면벽 9년을 했는데, 9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해가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서 그분한테 이제 법을 전하고, 그 해가가 승찬 스님한테 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도신 스님한테 법을 전하고, 홍인 스님한테 법을 전해가지고 육조, 해능대사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 육조 스님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선종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선종이 부활되게 된 게 뭐냐면 그 육조 스님 제자들이 아주 걸출한 사람들이 나와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5대 종파를 이루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선종을 이끌고 가요, 보면은. 근데 1대 가섭, 2대 아람부터 해가지고 마명보살을, 그 다음에 용수보살을 통해가지고 달마까지 오는데 이 바수반도하고 사야다도 19대 20대 조사스님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조사 스님들이 만나게 된 인연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서장을 쭉 읽어보면 간통하는 게 뭐냐?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 그러니까 늘 그거를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면 글이 이제 이해가 돼요, 보면은. 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건 다른 말로 번뇌를 내려놓으세요. 그 소리에 보면. 아상을 내려놓으세요. 그 소리가 똑같아요.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시비나 분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요, 보면은. 19가 20조 사야다고 파수반다가 1조래요. 20조 사야다고 파수반다가 21조고, 마라나가 22조, 그 다음에 이제 한릉나라가 또 재미나는 그 조사가 있는데 23조가 쭉 내려와서 달마스님이 이제 28조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바수반도는 언제나 한 끼만 먹고 눕지를 않았으며 늘 부처님께 예배하고 욕심 없이 청정하여 대중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수반도 같으면은 요 근자에 계율을 굉장히 강조했던 스님이 청하스님이에요. 청하스님이었어요, 보면. 계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보면.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신흥으로 불교는 불교인데 막 신흥 종파까지 막 일어나는 데에서 계율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계율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파 마늘 하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주장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그 바수반도도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 언제나 한 끼만 먹고 일종식을 하신 거예요. 언제나 한 끼만 먹고 높지를 않았으며 장자불화를 한 거예요. 장자불화. 늘 부처님께 예배하고, 늘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 길을 가다가, 절이 보이면 절해야 되고, 꾸벅절하고, 어떤 탑전이라면 탑전 앞서 꾸벅절하고, 늘 이 절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이제 24시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보면. 송강사도 우리가 옛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노스님들이 계셨는데, 이 노스님들이 정각마다, 예불 들어가기 전에 절을 하고, 끝나고 나서 또 절을 하고, 그게 이제 한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예불 시간마다 늘 그런데 굉장히 번거롭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은 존경심이 굉장히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스님들이 아무 말 없이 그런 모습만 보여도 그런 모습이 좋아가지고 좋은 행자들이 나는 저거를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외로, 지금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비주류니까, 문노들이 이제 번창을 못했지만은 그런 스님한테 좋은 행자들이 이렇게 딱딱 가서 안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모습만 봐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바수반도도 일종식하지, 장자불화하지, 늘 부처님만 보면 저를 굽신굽신하지, 보면. 그럼 이제 욕심이 없이 청정하니까 당연히 대중들이 귀를 하게 되겠죠. 대중들의 기회처가 되었습니다. 근데 20조 사야다께서, 20조 사야다께서 내가 붙인 줄 알았더니 원문에 있네요. 20조 사야다께서 바수반도를 제도하려. 저 바수반도가 참 괜찮은 스님이야. 괜찮은 스님인데 아직 상이 남아있어. 이제 그렇게 보신 거예요, 보면. 응? 그러니까 이것만이 옳다. 이것 아니면 아무도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야, 보면. 그래서 바수반도를 제도하려 그 문도들에게 묻기를, 응? 두루 고행을 하면서 깨끗한 행을 닦는 것만으로 부처님의 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우리는 고행을 하고 청정한 행을 닦아야 그래야 도를 얻을 수 있지. 그게 보통 사람 생각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그 바수반도 제자들에게 묻기를 도를 고행하며 깨끗한 행을 닦는 것으로 부처님의 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 문도들은 우리 스승의 정질이 이와 같거나 일종식 하시지, 장자불이 하시지, 다 부처님 공경하지. 그 행위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데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런 분이 부처님이 안 되면 누가 되겠어요?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스승의 정질이 이와 같거늘 무엇 때문에 얻을 수 없겠는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사야다께서 이제 찬물을 끼얹습니다. 찬물을 끼얹어요, 보면. 너의 스승은 도와 거리가 멀다. 너의 스승은 도와 거리가 멀다. 설사 고행을 오래 했더라도 그것은 모두 허망의 근본이다. 설사 고행을 오래 했더라도 그건 집착이지. 그 집착은 허망한 건데, 그 집착은 허망의 근본밖에 안 돼. 탁 던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스승이 도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제자들이 이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 분도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얼굴을 붉히면서 큰 소리로 사야다에게 존자는 무슨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나무라느냐, 우리 스승을 비방하느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따져요. 요거 지금 스토리 이해 가시죠? 스토리 이해. 재밌는 스토리에 보면 이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장자불화를 내가 14년을 했다. 또 내가 아는 스님도 하나 장자불화를 해. 근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 보고 이렇게 접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장자불화를 14년 하고 지금 한 20년 딱 하고 있으면 내가 장자불화 하고 있다 이런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였으면은 정말 공부가 됐으면 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 자체가. 그런데 내가 장자불화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사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대접받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그대로 끌고 가야, 끌고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막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쁠 때에는 그냥 봐주지만은 뭔가 하나 꼬투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탁 일어나면은 그냥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직설주의를 해버리거든. 어? 그게 공부냐? 바로 직설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스님들은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또 그걸 많이 해. 막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그런 거 못해, 보면. 점잖고 착하고 여법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게 되면서 상이 떨어져서 같이 어울리면서 물같이 어울려가지고 그 거리감이나 위화감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가 딱 이 가슴속에 들어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사야다 존자가 바수반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쳐주는 거예요, 보면은. 사야다께서는 내가 도를 구하지는 않으나, 너희 스님은 도를 구하려고 그래 장자불하고 일종서 열심히 살지만은, 내가 그런 도를 구하지는 않지만은 거꾸로 잘못되지도 않았다. 어? 일정식 안 한다고 도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장자불 안 한다고 도인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어? 그래서 내가 도를 특별히 구하지는 하지만은 내가 또 잘못 살지는 않았어. 내 나름대로 주어진 인연 속에 십이분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내가 부처님께 예배하지는 않으나 가볍게 낮추어 보지도 않았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간간히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도 많이 최고고, 또 좋아하는 그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 탁 하실 때 살불살조, 부처님이 오면은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 스님이 와도 조사 스님을 죽인다, 이런 살벌한 말. 근데 이제 그 말뜻을 잘못 이해하면은 참선하는 나만 최고다, 나만이 공부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대중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대중 애물 같은 거 할 때에도 나는 참선해야 되니까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 게 있어요. 실제 있어요, 보면. 실제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내가 부처님께 예배하진 않았으나 가볍게 낮추어 보지도 않았다. 항상 평상심에 보면은 내가 오래 앉아 있지는 않으나 게으르지도 않았단 말이야. 요즘 선방 가면은 요즘은 이제 안 해요. 옛날에는 8시간을 앉아요, 8시간을. 그 다음에 10시간을 앉아요. 그럼 이제 공부 욕심 있는 사람은 또 12시간을 앉아요. 또 공부 욕심 더 있는 사람은 이제 14시간을 앉아요, 보면은. 14시간 앉아요. 그러니까 14시간 앉아가지고 대중들이 살면은요, 정말 바빠요. 그냥 앉는 게 주업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제 14시간도 작다고 또 16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 바람이 불어왔는데,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해가지고 도인들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보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그 371 용맹 정진도 지금은 여기저기서 몇 군데서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냥 무식이 용맹이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초발심에 불나가지고 옆에서 불 지르면 했는데 요즘 사람도 이제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삼칠용맹 정진하는 사람들이, 삼칠용맹 정진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거야. 여러분들 절할 때 삼천배 절 해보셨어요? 네? 108배 해보셨어요? 10,000배 해보셨어요? 자,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108배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네? 108배 하는 사람들은 1000배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1000배 하는 사람들, 3000배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 백년함에 있을 때 보게 되면 3000배는 기본이에요, 기본. 스님들이든 신도들이든 백년함하고 이름에 되면 3000배는 기본이에요, 보면. 근데 어느 날 10,000배 하는 팀이 탁 나타났어요, 보면. 응? 그럼 3000배 하는 사람들이 기 죽어요, 안 죽어요? 10,000배 하는 사람들은 기 살아요, 안 살아요? 기가 풀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0배 하는 팀이다 그러면은 저라는 거기에서는 이제 이거야, 이거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 그 89년도 여기 부산이에요. 저 부산 청사포 가면은 그 해월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우리 스님이 그 당시 그 해월정사 우리 스님이 거기 다닐 때에는 촌이지, 촌. 거기 촌이에요, 보면은. 촌인데 스님이 이제 거기 와서 그렇게 이제 한번 쉬었다 가는 절인데, 그때 89년도인가, 제가 선방을 못 들어가고, 그때 어떤 스님 때문에 이제 그 선방을 이제 못 들어가고, 그 스님은 저기 이제 해인사로 보내고, 나는 이제 그 절이 비어서 이제 거기 살 때였군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방 다닐 때니까, 뭐 범납도 이제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범납도 얼마 안 됐는데 도 닦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때 이제 어깨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갈 때가 보면. 그리고 또 백년함에서 그 배웠던 그런 그 기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보면. 그러니까 막 아주 당당하지, 당당히 보면. 그래가지고 이 스님 모시고 살 때는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았어. 그게 사실 스님 그늘인데, 스님 보고, 신도들이 그렇게 잘 하는 건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한테 잘한 줄 알았다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해월 정사에서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살면서 하루는, 그 백년함 신도 한 10분이 기도를 하러 들어오셔서 기도를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10,000배 하는 팀이라, 10,000배 하는 팀. 10,000배 하는 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불을 모시면서, 제가 여기 사는 동안은 예불이 끝나면은 한 20-30분간 이렇게 자복하고 참선을 좀 한다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하시라고, 가능한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소리가, 우리는 단 5분도 참선할 시간 없대요, 보면. 근데 그 말이 정말 간절해서 그렇게 나온 말 같으면 괜찮은데, 그 말이 톡 튀어나올 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말이 톡 튀어나왔는데, 이거 내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거 탁 튀어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종성을 내리면서 고민을 해고 짧은 시간에 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 보살들한테 이실을 짓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종성이 끝나거나 예불 끝나고 나서 앉으라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지. 보살님들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고. 절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절집의 주인이. 절집의 주인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대행하려면 누가 해야 돼? 신이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위해서 본인들이 가피를 받기 기도를 한다면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럼 그런 마음가짐이 부처님한테 맞아야 돼요? 지 멋대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따져간 거라, 보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기도하는 마음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마구니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도량을 마구니한테 내가 기도시킬 수는 없다. 마구니한테 기도시킬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서 없애는 게 낫다. 내가 그때 그런 말까지 썼던 것 같아,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써가지고 가라고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살님들이 이제 나중에 한 30분 동안 밖에 끌어안고 참여한다고 그래서 참여하면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서 기도 제가 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그때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는 만배하는 보살인데 이런 생각이 너무 꽉 차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백년함에 기도할 때, 그 소천법문 들어갈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만배하는 게, 삼천배하는 게 정법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이 그 정법이라고 하는 거, 그 법문하면서 정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 보살들은 아비라 기도 안 하면 삿된 법, 삼천배 안 하면 삿된 법, 능엄조 안 하면 삿된 법, 딱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법문하는 소천 법문할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조금 잡아주셨으면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부처님께 내가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아 깨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걸 능사로 치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오래 앉아 있지 않아서 내가 깨어지도 않았다. 내가 오래 앉아서 공부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딴짓 안 했어. 나는 내 나름대로 공부했다 이 소리겠죠, 보면. 내가 밥을 한 끼씩 먹지는 않으나 이것저것 섞어 먹지도 않았다. 내가 일종씩은 안 했지만은, 나도 밥 먹는 게 어떤 원칙이 있어요. 나한테 어떤 원칙이 있는데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내 멋대로 음식을 함부로 먹지도 않았다 이런 식이겠죠. 내가 만족을 알지는 못하나 또한 탐욕스럽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마음에 바랄 것이 없는 이것을 이름하여 도라고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요. 마음에 바랄 것이 없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파수반도는 그렇게 해야 도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를 얻으려고 마음을 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속에서 사심이 없어서 사욕이 없어서 조금도 바라는 바 없는 그 마음이 도저히 다른 게 도가 아니다. 탁 던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바수반도가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그러니까 번뇌 없는 슬기로움이 생겼습니다. 번뇌 없는 슬기로움. 무르지가 생겼다. 무르지. 한문은 무르지라고 되어 있죠. 무르지. 무로는 번뇌가 없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럼 무로는 번뇌가 없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뭐가 차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면. 텅 빈 그 마음, 무로는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빛, 지혜, 이게 부처님 지혜죠, 보면. 그래서 무르지는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번뇌가 없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슬기로움,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른바 먼저 선정으로 번뇌를 움직이고, 뒤에 슬기로서 이를 뽑았던 것입니다. 선정으로 번뇌를 움직이고, 무로 번뇌가 없어요, 보면은. 내 마음을 딱 쉬게 되면은, 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다 보여. 내 마음이 쉬워지면은 움직이는 게 보여, 보면은. 여러분들 식광 났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식광? 저번에 식광이 났다. 참선할 때 많이 쓰는데. 식광이 났다. 그 식광이 났다라고 하는 건 참선을 이렇게 쭉 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쓱 보면은 그냥 상대방 마음에 쓱 들어와.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들어와요, 보면은.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분별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아주 맑은 거울처럼, 때 없는 거울처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떤 대상을 비춰봤을 때, 차고 없이 있는 그대로 착 빠지는 힘이 있어. 빠지는 힘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으로서 번뇌를 움직였다, 이 소리는 내가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집착을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저건 집착인데 저건 시비인데 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쓰이겠죠. 선정을 번뇌를 움직이고 뒤에 슬기로서 이를 뽑았던 것입니다. 생각이 꽉 막힌 엉터리 잘로들은 생각이 꽉 막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죠. 그대가 고요히 앉아 부처님이 내게를 기다리게 하니 이것이 어찌 허망의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그대가 고요히 앉아 부처님이 내게를 기다리게 하니 참선시킨다 이거예요. 생각이 꽉 막힌 사람들은 탁 앉아가지고 참선하면은 거기서 마음이 비어져가지고 부처님이 돼. 그러니까 탁 앉아서 기다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보면. 근데 진짜 부처님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거기에서 진짜 부처님이 나오는 것이지. 거기 진짜 부처님이 나오는 것이지. 집착하는 그 자리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초보자들을 참선시킬 때에는 이런 방법을 또 시켜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본문도 말리고 공부가 깊어진 사람들은 이런 서장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안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뭐가 곧 나올 것 같이 또 이야기를 해줘야 또 신심을 낼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 서장이나 손녀는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사람들한테 법문을 할 것이지 초보자들한테 할 법문은 아니다. 육조 단경도 마찬가지, 육조 단경도 보면.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배울 건 이제 아함경 같은 것, 그다음에 반능력 같은 것.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다져져서, 이것이 불교야. 그래가지고 막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반야경을 딱 설하고.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그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 허상인데 우리는 허상인 줄 모르고 살거든. 그래서 그 허상을 통찰하려는 거예요. 통찰 보면. 그걸 통찰하려면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이 비워지는 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 모든 걸 반조해가지고 그 실상을 깨치는 게 그 부처님, 그걸 이제 부처님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사마타, 비파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비파사는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근데 우리는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파사나 수행을 한다, 사마타 수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마타 수행을 잘 하면은 사마타 수행에서 비파사나 힘, 통찰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비파 수행을 하면서 통찰력이 강해지게 되면은 그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마타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비파사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능엄경이나, 저기 어디야, 원각경이나 기실론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꽉 막힌 엉터리 장로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참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소승에서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야. 장로들이니까. 그대 고요히 앉아 부처님이 되기를 기다리게 하니 이것이 어찌 허망의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깨친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소리죠. 예. 예, 하시죠.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지만 거꾸로 잘못되지도 않았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인네들이 세곡이 일어나서 독경하시고 여자들이 나와서 고기향이 받으시고 지금 이거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 우리는 이 전상에 우리는 그 스님 같이 세곡이 일어나서 예를 올리고 아기 좋아가지고 삼천배 하시고 만배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고 삽니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이 말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만배 하는 분들이 자랑하면 그 스님 말씀대로 좋겠지요. 앉아있으니까 그만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준이 스님네들이 최소한 스님네들이 안 그러면 깨우친 분들이 자기 정화가 있는 분들을 바라거든요.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닌 말로 저번에 장아찌를 갔더니 스님 6분이서 장을 실컷 드시고 나오시더라고요. 있으시냐 하고. 그걸 보고 저희가 살겠습니까? 차라리 만배하면서 마귀에 낀 그 사람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물론 이렇게 마상이 잡혀서 그러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공부 정점에 가가지고 상근기들 상대해서 하는 이야기지. 절집에 처음 와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본문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전제를 하잖아요. 보면은. 저희는 그래도 그 스님네들의 공부하는 모습에 힘을 얻고 이러거든요. 그러게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스님이 이제 한 이야기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막행막식으로 유명했던 스님이 이제 우리 스님 만났답니다. 에? 만나가지고 내가 이래도 여여한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 안 먹고 여여한 건 뭐가 잘못됐노?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에. 그러니까 그런 분상에서는 사소한 것조차가 에? 그냥 그 검토자들이 싸우는 이제 그런 식이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범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으로 익어져 가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부에 이제 욕심이 났을 때 깊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체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건 용납을 못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그 유마사 선학대학원에서 이제 2번 강의했어요. 그 선문용로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선문용로 강의를 원래는 그 조계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캔슬을 했어요. 그 조계사가 그 왔다 갔다 시간이 이렇게 겹쳐서 짬에 하면 몰라도 금요일 날 뭐 법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냥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없어서 그건 법회를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선문용로를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 선학대학원에서 이제 하거든요, 보면은. 그럼 선학대학원에서 할 때 그 용어들이 아주 고급 용어만 써요. 그 용어 자체가 보면은. 그런데 그런 고급 용어를 여기서도 한번 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용어에 익어져 있을 때는 정리하기가 되게 좋은 거지만은 용어 하나 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고급 용어를 막 이렇게 고급 개념을 쏟아놓게 되면 그 수용을 못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수준이 좀 높아서 받아들일만 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거사님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처음 배울 때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보면은. 똑같다고 보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볼 때에는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는 이제 소화가 되니까 재밌게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 또 고요한 것은 잊을 것이 없고 시끄러운 것은 잃을 것이 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려서 실상을 구하는 게 아닙니까? 고요한 것만이 공부하는 것이고 시끄러운 것은 공부하는 것이 공부할 때가 못 된다. 고요해야 공부가 되지. 시끄러운데 무슨 공부가 돼? 지금 이렇게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어째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려서, 그러면 고요한 곳은 출세간이 사는 곳이고, 시끄러운 건 세간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세간의 모습을 버리고 출세간을 얻는다.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어찌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려서 실상을 구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보면은. 응? 지금 반문하는데,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은, 세간의 모습 속에 실상이 있다, 없다? 있다 소리잖아요, 보면. 응? 몸과 마음에 집착하는 오는 세간의 모습이에요, 보면. 그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려야 이제 출세간의 모습 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몸과 마음이 오원하고 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 자리에서 집착 없이 그 실상이 공이란 걸 알아야지. 이게 몸과 마음은 중생이고 이걸 띄워서 공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벌써 이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지잖아요, 보면은. 네? 그거는 한 가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 부처님법이 또 불의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의법이라고 하는 건. 그 불의는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다.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바꿔면 똑같은 모습이다. 그 똑같은 모습, 그 자리는 항상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이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인연을 쫓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보면. 그 드러나는데 부처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거기에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모습 똑같은 것,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공속으로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 마음이고, 그게 부처님 마음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부처님 마음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럼 그건 부처님 지혜에 보면. 근데 부처님이 마음이 아닌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처님 지혜가 아니지. 그건 중생의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게 살아가면서 집착이 없으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무소주 생기심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이 없는 데서 쓰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 소리거든. 그 응무소주 생기심에 금강경을 간통하는 소리예요, 보면은.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는 모든 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보면은. 중생들이 집착하는 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만 늘 챙기고 살아도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공부가 돼요. 아주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집착이 많아서 당장은 안 나아지지만은, 집착하지 말고 살라 그랬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집착하지 말. 늘 이 마음이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게 화두죠.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집착 없이 평정심으로 내가 이 일을 꾸준하게 밀고 나간다. 이런 힘이 늘 그 자리에 서려 있으면은 그게 화두예요. 그게 화두예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들고 가는 것이 화두예요, 보면.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건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데, 큰 스님, 이름 있는 스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덥석 받아가지고 있는 게 화두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본인이 진정으로 바라고 하고 싶은 일,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면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 투자하는 힘이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그럼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화두를 잡아라 이 소리는 진짜 화두를 잡게 되면 거기에서 진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되는 화두 잡고 있어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건 남 보여주기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진짜 공부는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100%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학생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밥을, 이 짓고 있을 때는 밥하는데 그래도 밥을 온전하게 못해야 그 밥맛이 좋아지잖아요, 보면. 밥도 신경 써서 하는 밥하고 신경 안 쓰고 하는 밥하고 밥맛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도 개념적인을 잘해서 진짜 화두가 뭔 줄 알면 화두 가지고 그렇게 시비할 일이 없죠, 보면. 근데 맨날 죽은 화두를 가지고 말로만 화두하고 참선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가 깊어지지가 않아. 근데 공부하면서 오래 제가 화두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값이 안 나오면 그 공부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으면 불신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불신을 받는다면 아마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집에서 그 시식하고 제사 같은 거 이렇게 지낼 때 그때 스님들은 한문으로 많이 하잖아요, 한문. 근데 내용을 모르면은 멍청이 앉아있다고 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관음 시식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순서대로 합니다, 보면은. 그럼 한문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한문에 저걸 도금을 달아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읽는 거 봐가지고, 어디를 읽구나, 어디를 지금 읽고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대주해서 보시면 돼요, 대주해서. 그래서 이 책 가지고 한 1년만 여러분들이 독성하고, 절에 가서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시식을 하면서, 요거는 그냥, 그러게 이 경은 스님들과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영가들한테 법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문. 그게 이제 차거라고 보통 표현해요, 차거. 그러니까 짤막한 말로 영가들한테 법문할 때, 요거는 이제 스님들이 하는 거야. 요거는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전부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보면은. 근데 절집에서는 그 신도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 금강경 같은 건 옛날에 천순 같은 거 읽을 때는 장음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것 이외에는 그냥 전부 따로따로 하는데, 이거는 스님들하고 같이 합성하시면 좋겠다. 가능하면 집에 목탁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본인들이 쳐가면서 해줘도 괜찮아요, 보면. 악기잖아, 악기. 악기 보면.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목탁은 스님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해월정에서 이렇게 살 때, 그때 어떤 보살님이, 그때 여기 나왔던 보살님 있지, 보리성이라고 하는 그 보살님은, 당신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토론도 하고, 본인이 또 이제 법회도 보고, 그랬을 때,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보살 욕을 많이 했던 모양이야,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나한테 이제 일러로 왔지. 보살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보살님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내가 만날 인연이 있으면은 참 감사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이 당시 해월정사 와서 그 인연이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목탁도 스님들의 그 특권이 아니라 음악 잘하고 악기 잘 다루고 그냥 연불하느니 목탁이라도 이렇게 쳐가면서 연불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저는 그 권장을 합니다. 나는 못 치고 나는 연불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법보 연불집 하는데, 원래 그 연불집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요,
우리 절집에서 내가 이 책을 내면서 연불집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 이게 욕 먹을 걸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연불집이 좋은 의미로 우리 가슴속에 스며들어가가지고 늘 연불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상의 연불집 그러면은 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야치해 보는 바람에 연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연불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연불이 안 나오니까 이게 흥이 안 나. 재미도 안 나고 보면은. 그래서 이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연불의 그 내용이 뭐예요? 처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보면. 우리 그걸 보물로 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법보라, 법보. 법보. 법이라고 하는 이 보물. 이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늘 부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건 이게 불자들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옛날에는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한글, 법보, 연불지 그렇게 해놨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기도를 하셔도 괜찮아. 3치를 하든 7치를 하든 해가지고 좋아하는 부분 있으면 독송을 하세요. 독송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절에 많이 다니셔서 용수보살 약창계도 외우고 천수경도 외우고 반야신경도 뭐 지금 다 외우시지만 다 외우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걸 하면서 옆에 풀이된 걸 보세요. 풀이된 걸 보면. 근데 한번 읽으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보면. 근데 한글 읽으면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글로 소리를 내가지고 3살짜리, 5살짜리들한테 계속 하루 들려주고, 열흘 들려주고, 한 달 들려주면 애들이 따라 합니까, 안 합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옛날에 애들 그렇게 교육시켰거든, 보면은.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읽으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책을, 갖다 놨으니까요. 어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가져가셔도 좋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반야신경 읽어주면 좋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저 뒤에 자비경, 보배경, 행복경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식장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딱 합성, 경 하나, 짧은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보면. 하나씩 5분, 3분 착 읽어줘 봐요,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널리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노래는 전혀 못하는데, 아까 그렇게 어울려서 노래 하나씩 불러주면 좋잖아요, 주가 같은 거 보면. 이거 보시면서 왜 이건 이렇게 했는가, 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요? 응? 예, 물어보시죠. 예. 예. 예? 영가 천도 의식이라고 해요. 예, 예. 이거 저한테 해줘도 되십니까? 해줘도 괜찮아요.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해줘도 됩니다. 걔 참 멋진 아이디어예요. 걔 멋진 아이디어지. 원래 영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영가죠. 우리 마음속에 흔적 없으면 영가 아니에요. 천도 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그런 발상,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거 정말 멋지잖아요, 보면. 그 대령이라고 하는 게 영가를 맞이해서, 영가를 맞이하는 의식이잖아요, 보면은. 이 영가를 왜 맞이합니까? 극락 왕생 시키려고 맞이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남을 극락 왕생 시켜주기 전에, 영가를 왕생 시켜주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왕생을 시킬 거 아니에요, 보면. 응? 아유, 뭐,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사주 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잘했어요. 나는 모르면 모른다. 답변할 자신 없으면 답변할 자신 없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어떤 그 법의 흐름상, 이런 것이다. 내가 확신이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 말씀을 드리죠. 저도 이 도dom수는 잘 안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법회는, 명확해서 좋답니다. 명확하고 명직해서 좋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어심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불교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징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그리고 드러내야 돼요, 보면. 이런 법이 자신이 있으면 세상 어디든지 가가지고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내가 법회 하는데 촬영한다, 찍겠다 그러면은 내가 자신 없으면 찍지 말라 그러지. 근데 내가 하는 게 옳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찍어서 다른 사람들 공유하면 좋잖아요, 보면은. 이게 좀 뻔뻔한가? 고사님 발상 참 좋네요. 그 옛날에 그 서암 스님과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서암아 그런대요. 그리고 본인이 예, 오늘도 잘 살거라. 예, 그렇게 답을 한다 그러거든. 같은 내용이지 뭐. 우리 회관교사님은 이렇게 깨어 있어요, 정신이. 깨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말 잘못하면 혼나는 애가. 또 다른 거 질문 없습니까? 생각만 맨날 이게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게 무리였는데 예. 감히 겁이 나서 아니에요. 그게 진짜 백이죠. 자주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사주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지. 아니 볼 때가 사주 보는 사람들 그렇게 잘 보면은 본인 앞길, 본인 주변 잘 봐가지고 뭘 바꾸면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아무리, 그 앞날을 내다본다 그래도 뭐 자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면은 소용없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모든 건 인연이 뭉쳤다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이치만 확실히 알면은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그건 내 인연이니까 받아들여야지, 보면. 응? 어떤 게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인연 같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개한테 물렸어요, 개한테. 정말이에요. 이거 봐, 얘. 이렇게. 응?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개가 평상시 내가 이뻐해주고 만져주고 저거 하는 게예요, 보면은. 근데 아침에 이제 우리 속에 있는데, 그날도 이제 이뻐해준다고 이랬는데 애가 덥석 물어. 머리를. 근데 그 당시 이제 다행히 속옷을 입고 있어. 속옷 자체가 보면. 응? 근데 나라 그랬는데, 걔가 이렇게 탁 한번 이게 물리면 잘 안 놓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찌 나라 해가지고 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소독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 정말 걔에 대해서 내가 승질이 한 번 안 나더라니까. 응? 하여튼 이놈아가 뭔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무슨 원결이 있어도 이렇게 물은 모양이다. 이것도 그냥 인연이고 인간은 받아들여. 이러고 나니까 괜찮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까 전기 발라서 그래 나는 그게 더 즐거워. 그렇게 물려도 기회에 대해서 썩어나거나 썩나는 마음이 없이 이놈아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해. 이것도 내 인연인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보면은. 정말에 그래서 나도 신기해. 그리고 이게 물었는데 걔가 막 물었을 때 이렇게 빼려고 하면 더 달려든다면요. 그런 소리 하대. 근데 이게 물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야, 이놈아, 놔. 그냥 놀라니까. 소리도 크게 안 지르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뚝 놓는데 보고 좀 미안한 모양이야, 걔가. 보면은. 표정이 미안한 표정이야,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썩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화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또 걔가 울면은 막 놀래가지고 막 또 무슨 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면. 예? 근데 평상시 그냥 걔 쓰다듬듯이 그런 식으로 끝냈는데,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딱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공부가 좀 점검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보면.
근데 이제 걔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드레싱 한다래, 드레싱. 병원에 가가지고. 근데 그 드레싱을 푸니까, 아까 그 시뻘게 멍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올라오는 거지. 그 드레싱 한다는 일자로 이렇게 촥 나 되게 보기 싫게 나더라고, 보면. 그래서, 아, 이거 소독약만 바르고, 아까 진기만 발라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는데, 그 소염제만 한 이틀인가 먹었어요, 이틀. 아프지 않아요. 이 병원 갔더니 이거 음지라 그러대. 이거 움직이면은 저기 뭐야, 그 힘줄 같은 걸 안 다친다 그러대. 신경이 안 다쳤대요, 보면. 그래서 뭐 그냥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상처만 가라앉으면 끝나 보면. 대신 업자가 내가 많이 소멸했지. 예, 예. 여기 읽어보면 영가시와 글을 두고 영가시 할 때 본인으로 하게 되면 영가 말고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은 사람을 상대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집착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 집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영가라고 하는 것도 집착이 없으면 진짜 천도가 됐을 것인데, 에? 집착이 있으면 지금 영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제 본문 보면 그런 집착을 끊어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응? 그러면 내가 집착이 있으면 내 이름을 넣어서 해도 괜찮고, 어? 영가라고 하는 이름을 빼가지고 내 이름을 넣어서 괜찮고, 어? 내가 아직 산 놈이 아니고 죽은 놈이고, 어? 아직 내가 집착해서 또 돌아다니는 뭐 부엉과 똑같이 생각되면 영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도 되겠지. 무서운 생각이? 저를 만약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번역을 했냐 그러면은 관음시식한다, 49제 한다 그러면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밝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지. 어두운 게 아니라는 거지, 보면. 어? 49제 죄를 지르면서 마음이 화창하게 밝아지고 깨끗해져야 되거든. 응?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막, 제비나 많이 드리고 제사상 많이 차려서 그 어두운 귀신들이 이렇게 구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그걸 조금 해가지고 그 아리오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그 마음 치유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번역할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 다비문 같은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보면은.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참 불교는 진짜 이렇게 멋진 거야.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보면. 그래서, 연불집도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앞으로 영단도 나는 밝은 색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 근데 어디 가니까 그 영단을 황금빛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 요즘은. 오늘 저러 갔었는데, 그래서 그 영가들도 그 어두운 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집착이 많으면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탐욕이 많고 집착이 많아가지고, 막, 거기에 매달려서 아둥바둥하는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여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럽지가 않지. 정말 부럽지가 않지, 보면. 우리는 하여튼 그런 업에서 전적인 복을 많이 지었다가 좀 벗어나 살잖아요, 보면. 이걸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무의도식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드는데, 우리처럼 살라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럼 우리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쉽게 살지만은, 당신들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못 살아, 또 보면은. 근데 또 이렇게 살아줌으로 인하여서 또 밥값하는 게 있어. 그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보면. 자, 또 시작을 합시다.
아까 치셨죠? 이처럼 수행한다면 세간의 모습을 들여서 실상을 구하는데 이처럼 수행한다면 나융이 말하는 지금 무심을 설한 것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을 어떻게 꼭 들어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그 나융스님 개송이에요. 우두나융이라 그래가지고 그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에서 맨 마지막에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보면 여기에서 무심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유심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무심과 유심이 다르지 않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딱 맞는 말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려서 출세간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를 없애고 뭘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뭘 하나를 없애고 뭘 하나를 찾으려고 하면 찾으려고 하는 상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건 부처님 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유심과 무심이 다르지 않다 이 말에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대 꼼꼼히 그들은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수반두도 처음에 또한 오래 앉고 눕지 않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더니 장자부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야대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그 말에서 돌아갈 것을 알아 번뇌 없는 슬기로움이 생겼습니다. 번뇌 없는 슬기로움 이게 무루지를 번역한 거예요. 무루지 없을 무자 누자는 세는 거 질질 세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질질 세가지고 상처 입는 거예요. 그게 번뇌야. 번뇌 보면은 번뇌가 없는 부처님 마음 무루 거기서 드러나는 지혜 그 슬기로움. 그래서 번뇌 없는 슬기로움이 생겼습니다. 번뇌 없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런 말이 더 지금은 편안하고 좋은데 이 당시만 해도 어쨌든지 한글 모든 건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내가 어떤 그 의무감이 있었어요. 보면 저기 기실로 번역할 때도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니까 전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냥 편안한 쪽으로 요즘 번역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거 편안한 쪽으로 저는 많이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아름답고 좋은 한글들이 있으면은 그런 걸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야대 가르침을 받고 바로 그 말에서 돌아갈 것을 알아. 번뇌 없는 슬기로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집착을 했구나. 그 마음 탁 났단 말이에요. 참으로 훌륭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립니다. 이래야 할 때 채찍 들어가 딱 때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지혜로운 말들은 채찍만 쫙 들면 알아서 쫙 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채찍 때릴 일이 없는 거지. 미친 듯 어지러운 중생의 마음이 병이어서 미친 듯 어지러운 중생의 마음이 병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적정 바람이나 약으로서 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중생은 생각들이 많고 아르마리가 많아. 그래서 이 생각들이 많고 아르마리를 가라앉히려고 그러면 고요한 마음 이걸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 고요한 마음을 키우는 게 적정 바람이래요. 보면 그 적정은 고요한 마음이에요. 적이라고 하는 건 고요한 거야. 왜? 번뇌가 없어서. 정 이것도 고요할 정자죠. 보면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 이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시끄러운 번뇌를 전부 내려놓고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적정 바람이래요. 보면 바람이는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반야지혜가 있어야 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적정은 부처님 마음, 바람이는 그 적정한 마음 속에 나오는 부처님의 지혜. 그럼 적정 바람일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르지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진공묘요, 공정영재, 쌍자, 쌍조 그런 말과 같은 말이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적정 바람이나 약으로서 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산란한 사람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혀놓는 거예요.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시끄러운 아이들 가만히 앉혀놓으면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들썩들썩해요? 처음에는 들썩들썩 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걸 5분 앉히고, 10분 앉히고, 15분 앉히다 보면 이제 그 마음이 착착 가라앉거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10분, 20분 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소리는 마음에 시끄럽게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조금 정리정돈 된다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선생들한테 딱 인에 대해서 만나면 가르치는 게 학교에 가서 참선 5분 내지 10분을 놀이 삼아, 재미 삼아, 교육 삼아 꼭 하라고 시킵니다, 보면. 근데 그걸 시키면 애들이 달라진대요. 막 들뜨던 아이들이 많이 달라진대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건 국민학교에서 한 5분, 10분씩만 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들 그 벌 줄 때도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앉아있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분위기만 잡아줘도 아이들 교육은 난 절로 된다고 보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막 뭘 시켜서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해줘야 돼. 대신 이제 최소한 어떤 통제선 갖다가 그 선을 이제 넘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제재를 하되, 제재를 또 사랑으로 해줘야지, 보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른을 믿고 부모를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기 재능을 스스로 개발합니다. 그건 내 지론이에요, 보면은. 그러나 이 병이 사라졌는데도 약을 계속 쓴다면은, 병이 나가지고 약을 써서 그 병이 고쳐지면 그 약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쫙 앉아가지고 그 산란한 마음이 다 다스려졌어. 그럼 막 일부러 억지로 시간 잡아가지고 억지로 앉아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할 때에는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이지, 참선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소리지. 참선이 공부하는 방편이 돼야지, 참선하는 것을,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시간, 그 다음에 앉아있는 폼, 이런 것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벌써 이제 참선, 진짜 참선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은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면 집착이 없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활발한 삶이 부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참선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없어야 돼요. 자기 집착이나 자기 고집이 없어야 돼요, 보면. 근데 참선 잘못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세지. 물론 이제 고집 센 사람은 참선해서 그렇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 공부, 그 마음자리가 근본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그러니까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싸주고 아픔을 같이 해가면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 불자예요. 그런 마음을 쫙 이야기하는 게 화엄경이거든. 그런데 이 병이 사라졌는데도 약을 계속 쓴다면 쓸데없는 병만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치고 있으니 어느 때 공부를 마칠 기약이 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닥치면 고요하든 시끄럽든 양쪽 모든 공부는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딱 닥쳐 큰일이 딱 닥치게 되면은 고요하든 시끄럽든 집착하는 양쪽 모든 공부는 조금도 쓸모가 없대요. 그러므로 시끄러운 곳은 잃을 것이 많고 고요한 곳은 잃을 것이 적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많음과 적음, 얻음과 잃음,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른 세계로 보내고, 요거는 12분별을 다른 세상으로 보낸다. 12분별을 완전히 끊는다 이 소리예요. 많음과 적음, 다소, 얻음과 잃음, 득실,
고요함과 시끄러움, 정열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른 세계로 보내고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이것들이 아닌 곳으로 나아가. 이것들이 아닌 곳으로 나아가. 이거 십이분별이 없는 곳이죠. 십이분별이 없는 곳에 들어가 간결하게 이 목고를 챙겨보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고, 이것은 십이분별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이분별이 없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목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목고라고 하는 건 이목고 그 자리에 몰입이 돼서 다른 생각을 일치 내지 않는다. 오로지 이목고에 집중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서 다른 마음에서 일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 이목고에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목고에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힘이 강하다, 이런 거는 그 자리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덧없으면 빨라 100년의 세월이 손가락 한 번 퉁기는 사이에 바로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세월 금방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세월이 제일 안 지나가는 사람은 지금 본능이야. 빨리 어른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이 20대 세월이 그리운 사람은 나이 30대가 그리워요, 보면. 30대 어쩌다 보니 40대잖아요, 보면. 40대부터는 10년씩 지나간대요, 10년씩 보면. 내가 40인데 말이 떨어지게 되면 50이 돼, 60이 돼, 70이 돼.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아닙니까? 약 한바탕 꿈꾸리가 60년, 70년 훅 하고 지나간 거야, 지금. 지나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남은 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분위기가 창창하겠지만. 얼마나. 근데 젊음도 금방 간단 말이야, 보면. 나는 지금 10살짜리 같거든. 제하고 그러면 제가 어른이에요, 내가 해고, 보면. 다시 여기에 무슨 한가로운 공부가 있어서 옳고 이름을 알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알며 많고 적음을 알고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한가로운 공부가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12분별을 탁 끊고 이목고 화두가 있으면 이목고 화두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화두를 챙기고 사는 것, 그 이상 좋은 삶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은요, 돛 닦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거를 세상에서 못 보잖아요. 이게 텔레비에서 해줍니까? 누가 나와서 이거 강의를 합니까? 보면은. 그리고 누가 이런 책이 있는 줄 압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책도 있는 줄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먼지 보던 책이 고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이 복은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복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또 있네. 끝나죠. 뒤에 또 봅시다. 석두 화상께서, 이 석두 스님은요, 청원 행사 스님의 제자예요. 원래 그 청원 행사하고, 청원 행사 스님 제자인데, 석두 화상께서 상가 현면 이치를 창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에요. 현면 이치를 창구하는 사람. 말을 멋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돛 닦는 사람,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 현명하죠. 마음을 창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눈을 떠도 잊지 말고 눈을 감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공부에 정말 마음 공부.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을 지켜갈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이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은 우리가 화두를 잡고 공부할 때, 또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사마타나 빗바사를 쭉 해 나가다 보게 되면 이 공부가 쭉 들어가가지고 일체 아무것도 없는 경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텅 비어 있기만 해요. 너무 편안하고 좋기만 해, 보면은.
그래서 아 이게 깨달음인가 이게 부처님의 세상인가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걸 이제 소승이라 그래. 공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걸 여기에서 용어는 침공체적. 침공체적 바꿔 말하면 침공체적 공적. 공적한 경계. 텅 빈 경계에 푹 빠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이제 조동종에서는 자꾸 그걸 강조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쭉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보면은. 강조를 해보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행 방법인데, 대스님이 봤을 때는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쭉 안주만 해가지고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큰 세상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천지 개명을 해야, 그게 진짜 공부가 끝나지. 그냥 텅 비어서 편안하고 아늑해 가지고 막 천년 만년 그중에 파묻혀서 그게 좋아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지 혼자 좋은 공부지 진짜 공부는 아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을 지켜갈 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집착해서는 안 돼. 12분별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야 돼.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을 지켜갈 때 내가 이게 집착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걸 알라 이 소리겠죠. 마음이 어지럽거나 고요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저의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의 분별하는 마음, 이것은 무분별심이에요. 분별이 없는 데서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보면. 이것이 저의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생각이 꽉 막힌 엉터리 장로들도 따로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분별하는 마음은 아까 유심과 유심이 다르지 않다 이야기하는 건 나용 스님의 유심이에요. 유심. 그러니까 무심이 유별이야.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데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데서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마 생각이 꽉 막힌 엉터리 장로들도 따로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이 일은 이 정도로 이야기해 둡시다. 자, 아시겠죠? 이제 그런 말이죠, 보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선하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보살님들 참선 많이 하잖아요, 보면. 질문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